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두 축은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너무도 많이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육신으로 비유한다면 양식에 비유할 수 있고요. 우리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먹죠. 기도는 바로 호흡입니다. 그렇죠? 호흡은 단 몇 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이뤄가면서 살아갔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부딪힐 때가 있고, 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면은 기도를 하지만 응답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만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기쁨으로 또 그것을 누릴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받는 기도의 삶.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정말 응답받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문둥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우리 주님의 인기는 절정에 올랐죠. 그때 우리 주님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 12명을 선택하시기 전에 산으로 가셔서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세 제자를 데리고 그 유명한 변화산상,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을 텐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가 되어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죠.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 70문도를 이제 주께서 파송하셔서 그들이 선교하고 돌아와서 야, 우리가 정말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이다 하면서 그들이 기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기도가 특징이죠. 이것을 제자들이 자주 보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경건입니다. 금식과 기도와 경건. 그래서 바리새인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다. 또 아시는 것 같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제 읽기는 11장 5절부터 읽었는데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익숙한 말씀이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좀 엑기스로 지금 나온 말씀이니까 마태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이제 자세히 나오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과도 사실 연관된 것이에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를 나에게 요청해서 내가 기도의 모범을 내가 가르쳐 주는데, 그렇지만 너희가 기도를 하고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실제적인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슷한 비유인데 신학자들은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비유죠. 이것은 이제 간청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사실은 개역 한글에는요 강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청.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강청이라는 말이 더 좀 어감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강청하는 기도가 이제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5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대략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초신자들에게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랑 우리의 구조가 좀 다르다. 그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주택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고 우리는 현관문이 있고 또 따로 또 있는 집을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주택은요 방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이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이제 처가집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또 빗장을 거는 문이죠. 그래서 같은 방이 낮에는 식당이 되고 밤에는 거실이 되고 온갖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에서 이루어진다. 밤이 되면은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잡니다. 옛날에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그 한 방에서 잤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한 방에서 온 식구가 함께 잠을 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이제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나가겠죠. 그 깜깜하니까 지금같이 무슨 뭐 특별한 호롱불도 없었을 테고 그래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들을 뛰어넘고 문빗장을 다시 열어야지만이 그렇게 열 수 있는 그런 가옥 구조니까 얼마큼 불편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가옥 구조를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자, 이런 환경인데 밤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여러 가지 풍습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덥기 때문에 밤에 여행을 다니는 게 주로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낮에는 별로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늘한 밤에 여행을 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당시 습관에 의하면 손님이 찾아왔을 때는 반드시 대접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는 너무도 개인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밤에 찾아온 손님을 꼭 대접하는 것이 미풍양속이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본인과 가문이 왕따를 당합니다. 야, 어느 집에 갔더니 대접도 안 해주더라. 동네가 창피를 당하는 것이에요. 본인과 가문은 물론이고 동네까지 야, 그 동네 갔더니 야, 대접도 안 해줘.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풍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손님이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줘야만 되는데 빵이 없는 것입니다. 대접을 해야만 되는데 빵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주경 신학자가 그 당시에 빵이 무엇이었을까 실제 성지에 가보게 되면요 이런 빵을 기념으로다가 판다고도 합니다. 그 빵 이름이 걸레빵입니다. 걸레빵. 왜 걸레빵이냐면 이제 이런 설명이 있는데 빵이 둥글게 생겼는데 그 속이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열면은 그 속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피클도 넣고 햄도 넣고 그렇게 넣어서 이것저것 넣어서 불룩하게 만들어서 먹는다는 것이에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일부를 좀 떼어가지고 접시 위에 있는 기름을 닦아서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른 것을 닦아서 그래서 그런 쪼가리들을 모아서 또 감싸서 또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걸레빵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데 그 걸레빵을 한 사람이 먹는데 3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손님 오게 되면 한 사람당 3개의 걸레빵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뭐 지금까지 통신이 있어갖고 야 내가 언제 가니까 너 그 걸레빵 좀 준비해놔라 최소한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통신 자체가 지금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오게 되면은 손님을 대접해야만 되는데
대접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지인에게 이제 가서 야, 내가 손님이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없어. 그러니 나에게 빵 좀 구워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래서 그 지인을 찾아가는데 지인의 집에는 지금 다 자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식을 넘어서 그 깜깜한 데를 해주고 불을 켤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또 문소리를 내면서 식구들의 잠을 다 깨울 수밖에 없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야, 내가 줄 수 없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는데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 사람은 지금 손님이 찾아온 게 아니죠.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지인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 나 지금 다 옷을 벗었고 다 자고 있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근데 그가 계속 간청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은 간청이라기보다는 개역 한글에는 강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의 의미는 수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안면몰수하고 계속 두드리는 것이에요. 야, 내가 지금 현재 큰일 났어. 나 이렇게 만일 그에게 대접하지 못하게 되면은 야, 나는 뭐고 내 가문은 뭐고 야, 우리 동네까지 다 지금 소문이 퍼져. 너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부탁하니까 제발 좀 구워달라. 이렇게 강청을 하는 것이에요. 체면불고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을 강청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무엇이죠? 이와 같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이제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진정한 의미와 이유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한두 번 해갖고 안 된다고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죠. 내 믿지 않는 남편, 내 더디 믿는 우리의 가족들 어찌할꼬? 믿음이 성장해야만 되는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런 것이겠죠. 또 나의 산업, 또 나의 건강의 문제, 얼마나 기도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도로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딜 때 우리가 많이 회의를 느끼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은 기도는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주부에 제가 여화를 하나 실었는데 곤충학자인 바스티안이라는 사람이 집 근처에 살고 있는 거미들을 관찰해 봤습니다. 근데 하루는 작은 덤불 사이에 비어있는 거미줄을 살피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작은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데 줄이 흔들려서 새끼들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다른 곤충들이 접근해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닥쳐오면 갑자기 어디선가 어미거미가 나타나서 새끼를 챙기는 것을 관찰하게 된 것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어미는 저 멀리 있는데 새끼가 그렇게 위험에 처했는데 금방 어미가 달려올까? 가만히 자세히 이제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더 정밀하게 거미들을 관찰해 보니까 새끼들의 몸으로부터 아주 얇은 실이 나와서 그 줄이 엄마 거미와 이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미들은 계속 거미줄을 내잖아요. 겉으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새끼 거미들에게 줄이 나와서 어미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미가 딱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 곤충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게 되면 거의 초능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새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줄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미가 그것을 알고 즉시로 그 위험 상황을 이제 와서 해결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기도 생명줄이 지금 끊어져 있다면은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줄이 생명선이 이어져 있다면 기도가 좀 응답이 더디될지라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탄식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좀 이따 다시 또 그 말씀을 더 강조하겠지만 결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연기하시고 지체하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야, 또 너희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같은 것을 반복하고 점증하는 계속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야, 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기도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호흡을 정지하면 죽잖아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의무란 말이죠. 또 구하는 이마다, 또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이 말씀은 분사형입니다. 분사형.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동사의 시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즉 이것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비유를 누가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강청, 이 비유가 거의 지금 연결되고, 앞에서는 강청이라면은 체면 불구하고 계속 강청해서 기도하라면, 지금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얻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을 두드릴 때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두드리죠.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응답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너무나 당연하죠. 누가 자식이 생선 달라 하는데 알 대신 정갈을 주겠느냐? 뱀이나 정갈을 준다고 하면 섬찟하잖아요. 절대로 자식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니까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다음 1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성경 펴놓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한 절 말씀이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물며라는 단어는 극한 대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 이렇게 악한 부모라, 여러분 부모가 다 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비해 볼 때 악하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부모가 그 악한 부모라기보다는 아주 무슨 악한 일을 하는 부모, 실제 그런 부모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챙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선한 부모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하면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반의 이 땅 가운데 이 부모들도 이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인간과는 대조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 부분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가 됐는데, 오늘 13절 말씀에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죠. 성령을 강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이 더 낫겠는데, 좋은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성령, 이미 우리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을 주시는 게 나한테 정말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보셨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지금 현재 나에게 응답이, 절박한 기도 제목에 응답이 현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훨씬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신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주는 그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온갖 모든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역동적인 능력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변화된 삶을 그것을 통해서 살게 될 수 있고 문제 해결은 이미 확증될 만큼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관계 문제이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해결되지 못한 어떤 결박이든 간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무슨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좋은 것들을 능히 충만히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사실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의 기도를 향이 하늘의 보좌의 금향로가 있는데 금향로에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향과 같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금향로에 올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향의 연기가 올라가는데 중간에 중도 하차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힘이 미약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도에 하차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이미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한 대로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이제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거실에 앉아 조금 떨어져 있어갖고 텔레비전을 켤 때 리모컨으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리모컨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리모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동 기계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또 팩스를 보내듯이 하나님, 나에게 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응답바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전기 치듯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될 말이죠. 그것은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리고 불평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예,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지만 뭔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 삶에 적용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실제 상황은 수학적 공식같이 그렇게 딱딱 매겨져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수많은 변수가 항상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실제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훈을 주신 것이다. 기도의 실제적인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의 비유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아직은 너무도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성장해야 될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원하는 것들을 구했을 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주신 것이다. 기도할 때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흥회 때 우린 부흥회를 안 하지만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분위기 가운데 흥분을 돋구고 경배 찬양하고 제가 이런 것이 싫어서 제가 청년 때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데 어떤 큰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부흥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목사도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저는 절대로 그런 부흥회는 하지 않았다. 사경회는 한번 했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흥분시키고 그러다가 실생활에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너무도 갭이 생기는 것이에요. 엄청난 드라마틱한 SF 영화를 보다가 밖에 딱 나오게 되면은 이 실제 우리 현실의 삶은 너무도 상반되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응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실생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두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의 실제적인 현실 문제를 놓고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빈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깊은 뜻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를 보게 되면은 강청하는 비유죠. 이 강청하는 비유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구하는 것이잖아요. 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는 마땅히 요청해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가 중도에 하차하게 되면은 또 잘못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또 성숙하지 못해서 계속 그것을 달라고 계속 내 식대로 얘기하면은 또 안 될 것이다. 아이들이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자녀가 요청하는 것이 그 요청하는 그 제목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뭐 칼을 달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부모가 당연히 그거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그냥 자녀가 달라 할 때마다 항상 주니까 이 자녀가 항상 자기한테 조금만 부족하면 그냥 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의 좋은 교육일까요? 아이들이 달라고 할 때 잘못된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 경우는. 그랬을 때라도 무조건 항상 주게 되면은 그 아이는 엄마 아빠는 항상 주는 사람. 나는 항상 구하면 엄마 아빠는 항상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겠지 엄마 아빠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받는 물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주께서 경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항상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럼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항상 우리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는 성성되지 않을 것이다. 주시는 복만 들고 도망가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신앙 가운데서 얼마큼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 나에게 좀 맡기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아 그런 설교 해주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만이라 성도들이 요구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딱 맞춰주는 그런 목회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부모 입장에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피상적인 아주 단순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게만 딱딱 주게 되면은 그 자녀는 그 정도 수준에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리차드 퍼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신앙인에게 피상성은 바로 심각한 저주다. 피상적인 신앙, 그냥 너무도 얕은 신앙, 그냥 형식적인 신앙만 갖고서는 성장하는 신앙은 그 사람 나중에는 어떤 큰 고난이 오게 되면 다 엎어질 사람들. 그런 신앙으로는 주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오늘 주님은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뭔가를 의미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죠.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바로 여기에 연관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방향으로 응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조율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강청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또 비유는 어떤 경우는 꼭 여기에 딱 연관시켰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잘못된 기도를 정령으로 구하면은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주께서 응답을 해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직은 네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연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다 경험해 보셔 아시죠? 기도가 금방 응답되니까 1시간, 2시간, 몇 시간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해 보실 때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진정성을 그때 보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한 2, 3분 기도하다가 야 응답도 없네, 야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숙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다가 우리에게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다. 어떤 무응답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믿음의 거장들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던 많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렇게 응답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신 이유는 3번 간구했지만 응답해 주지 않으신 이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야. 네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머물러 있기 위해서,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강하게 너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다가, 오랜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드디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좌충우돌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주 앞에 깊이 들어가는 신앙의 깊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야. 내가 너를 좀 다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너의 신음을 다 듣고 있는 것이야. 너의 작은 신음도 내가 하나도 저버리지 않고 다 지금 듣고 있어. 그렇지만 네 믿음이 아직 나한테 다다르지 않았어. 네 진정성이 없어. 너무 얄팍해. 너무 네 신앙이 부족해.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44편 23절 말씀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침묵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마치 주무신 것 같이 느껴지고 마치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도무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한 번도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성장을 할 때 아이들이 많이 아픕니다. 그것을 소위 성장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파야지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에는 아픔이 항상 동반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 당장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좀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감격하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응답의 감격을 이제 뒤늦게 받더라도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깊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영향을 끼치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죄 없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개구리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개구리 두 마리가 우유가 들어있는 깊은 항아리 속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낙관적인 개구리고 다른 한 마리는 비관적인 개구리입니다. 우린 익사할 것이야. 비관적인 개구리가 울부짖습니다. 별로 몸부림쳐보지도 못한 채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비관 개구리는 잘 있어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낙관 개구리는 싱긋 웃으면서 말합니다. 난 나가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헤엄치겠어. 그리고 나는 나서 더 편히 죽을 것이야. 낙관 개구리는 용감하게 헤엄쳤습니다. 헤엄치는 동안, 끊임없이 헤엄치는 동안 우유가 다 휘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굳어져서 버터가 되었습니다. 우유가 굳어지면 버터가 되잖아요. 드디어 낙관 개구리는 항아리 밖으로 뛰어나왔다는 비유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비유죠. 우리는 개구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항아리 속의 개구리들처럼 도와줄 사람이 없는 형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 것이, 우리의 언어의 심사를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알고 기도해야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를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몸부림치면서 연단을 받고 인격을 세우기 위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아픔을 동반해서 우리가 주 앞에 이제 나아갈 때, 그때서야 드디어 이제 네가 내가 너를 향한 그 뜻을 깨달았구나 하면서 그때서야 응답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지난번에 있었던 간증인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루아침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10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을 역사해 나가시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띄워주시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자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염려는 수없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믿음의 신뢰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더딘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처럼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얕은 신앙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도도 해보지 않고서 응답이 없고 신앙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무응답과 하나님의 침묵을, 그 의미를 깨닫고
강청하고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제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